그리스도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어디를 가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지금 제가 잘 짜여진 순서 속에서 준비된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또 그 이후에 모임과 예배, 모든 것을 아주 익숙하게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움직이는 로봇가 아닌 우리의 이성과 감정,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먹는 것, 입는 것, 늘상 습관적으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과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취임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자 주변의 강대국인 블레셋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한데 이 블레셋은 이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한때 블레셋이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던 것은 이 블레셋이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저들은 사위 다윗과 장인 사울왕, 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갈라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단번에 때려 죽인 적장입니다.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닌다고 하는 것은 적국인 블레셋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쫓겨다니는 다윗을 혹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블레셋은 다윗을 정략적으로 그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적이자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빼앗고자 쳐들어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는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 침공에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울 겨를도 없이 다윗은 당장 최전방으로 나가서 블레셋 적들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장점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냥 많은 사건과 말씀 속에 묻혀서 살짝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승리의 무기로 삼고 싶거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온전히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 전장으로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보고 들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곧 습득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의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이것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 반응을 하지요. 여기서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왕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 또 지혜와 이성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바르게 올바로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대목은 다윗의 바로 다음 행동입니다. 다윗이 적의 침략에 대해서 왕으로 취해야 할 태도를 즉각적으로 취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우리 땅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죠. 싸우러 나가야죠. 아멘. 보따리에서 도망갈 생각만 하면 됩니까? 먼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싸움하러 대항하러 나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민은 내가 하고 내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합니다. 계획도 우리가 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6절 1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른 준비가 다 시작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어요. 준비서부터 시작서부터 진행서부터 마치고까지.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가 중요합니까? 뭘 우선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대신은요,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습관화 체질화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첫째로 이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교만한 놈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죠. 그러다가 그냥 터지고 깨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다윗은 자기 방법이 있어도, 왜 어릴 때부터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싸워서 지금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숱한 사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또한 최측근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그것처럼 아픈 게 없지요. 그것도 수없이 당했어.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은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깨달은 다윗이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왕인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날 도울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왕이 만조백관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알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실패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 그대로 죽을 신용하면서 나는 인간도 아니고 버러지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의 이 겸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쭙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는 다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체질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독교인이면 다 사랑하는 귀한 성구입니다. 귀한 마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의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싸움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 4시 반,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 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다윗을 광야에서 장인어른인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이 광야에서 이걸 훈련시키셨어요. 그걸 광야 훈련이라고 그래요. 우린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광야 같은 이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성품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겸손과 믿음의 습관이 되었기에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장인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 그 장인이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 다녀요. 그때 블레셋이 사울왕 자기 왕 사돈 아니 자꾸 헷갈리네. 장인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쌤통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하더니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록 자기가 그 장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자기 조국이 이웃나라 블레셋에게 침범받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불과 한 600여 명 정도. 그것도 비주류들. 그 사람들은 그나마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다윗, 그 다윗도 아까 함께 있기 때문에 역시 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는 것조차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죽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니까 아니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저 사울왕이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구하려고 그럽니까? 의아해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입니다. 이거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놓쳤던 부분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3장 2절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럽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장인 사울왕이 뭐 다윗이 나타났다고? 야 다윗 잡으러 가자 하면서 그 일나로 사울왕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또 추적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지금 마이크를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에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막 성읍들, 집들, 가옥들 막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막 잡아가요. 그걸 또 다윗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고받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고 싸움터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기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준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 훈련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삶이 되었으니까 계속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자기가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잘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결과는 다 비참해집니다. 성경이 누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은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이렇게 시작하신다고 해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다. 그걸 매일같이 새벽 시간에 하나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한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시작하는 하루라면,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그 순간, 내가 움직여야 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시작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답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건너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응답한 것하고 방법이 달라,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가지고 그냥 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아멘. 그때마다 그 상황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라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돈 벌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들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니 귀띔만 해줘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참 쉽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요. 사건이나 모든 것들도. 그런데 이 정말 무사 금지 오격 같은
정말로 금과 은 같은 귀중한 말씀들인데도 우리는 이걸 캐치해내지 못. 성경 말씀이 다 좋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개인에게 맞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싸움에는 다른 방법으로 일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내게 응답할 말씀도 특별 계시 성경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멘.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어요. 환청인 거예요. 그게 그건 팩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아닌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다른 교파에 가면요 그런 걸 인정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은사로 준 거라고. 그래서 많이 미혹당하고 거기 많이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음에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고 다 실천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후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했어.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주시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주신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시작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다윗이 크게 이겼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항상 이렇게 이김과 결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 결실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당신은 거짓말할 줄 모르신다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 이기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얼마나 통쾌합니까? 겨우겨우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한번 섬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런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34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양손 들고 아멘 해봐요. 믿습니까? 들고 있어가지고 놓친 사람들은 손 못 들어. 설교 집중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해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세계에 다 파져나간 거예요. 저 사우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거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다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다윗의 강함을 세상이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기에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까지도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냥 쉬울 때 내 방식대로 한다, 이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쉬운 거는 그냥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귀찮아서 기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니, 자식들이 부모한테 물어오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니, 대학원까지 나온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며느리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십니까? 똑똑하고 정말 많이 배운 그 박사 며느리는요, 자기 시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거 알아. 그런데 자꾸 물어.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요, 노인정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박사 며느리 가르치면서 살아.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죠. 야, 이 며느리가 부모한테 잘 배워와가지고 날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인정해주는구나. 다 배우고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부모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랑받는 방법이거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고 나아가면 이길 뿐만 아니라 결실도 얻게 되고 우리 교회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